최근에 기도응답을 받으신 일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최근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최근에 난 지난 주간에 이런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또는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오래도록 기도했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는 이런 기도응답도 있지요. 내가 지난달에요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 기도는 내가 한 5, 6년 전에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사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잊어버린 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응답도 있을 수가 있죠. 최근에 여러분이 받으신 기도응답 어떤 것입니까? 만일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기도응답 받은 거 생각 안 납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이? 기도응답 받은 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을 계속 한다는 것은 목회자로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위험하기도 합니다. 기도응답을 체험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계속 나오면 언젠가는 아주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삐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죠. 그죠? 사람은 살면서 자기 시간을 어디 투자한다. 또 교회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내 돈을 어디다가 내가 낸다, 투자한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끈이 거기 있습니다. 끈이 없는데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해요? 그러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시면서 시간 내고 내 돈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고 그럼 무슨 끈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응답을 최근에 받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기도응답의 끈은 분명히 아니겠죠.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끈은 아니야. 그러면 그 끈 말고 다른 어떤 끈 때문에 교회 나온다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는 끈이 없으면서도 그래도 교회에 계속 나오시는 게 목회자로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걱정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끈은 없는데 교회는 계속 나온다면 다른 어떤 끈일 텐데 그 끈이 위험스러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게 연결이 돼서 교회 나온다. 그러면 자기 좋아하는 그게 틀어지면 이게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쉬운 얘기로 세상 말로 하면 나 잘난 맛에 보통 평이하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사나요? 어떻게 사나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지.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분야를 전공한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 내가 전공하는 분야, 내가 잘하는 분야, 요게 끈이 돼서 교회 나온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끈 말고 더 중요한 끈이 생겨야 되죠. 하나님 만나는 끈. 그잖아요. 내가 음악을 한다. 내가 의료계에 있다. 내가 사회 경영 전문가다. 또는 내가 이런 사회복지 쪽의 전문가다. 또 우리 같은 목사로 말하면 우리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신학 전문가지요. 목회 전문가지요. 그런데 우리 같은 목회자까지 포함해서 내가 그거 전문가다. 그거 잘한다. 나는 그거 굉장히 좋아한다. 요 끈만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끈이 여기에 더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우리 목회자로 편하게 얘기할게요. 성도 여러분들 얘기하면 또 남 얘기한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 목회자가 신학 전문가인데 내가 생각하는 신학 또는 내가 생각하는 목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회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만나고 그리고 기도 중에 만나고 말씀 중에 만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기도응답의 체험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목사가 자기 신학적인 자존심으로 똘똘 뭉치지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최근에 기도응답을 받은 게 어떤 것입니까? 혹시나 여러분 중에 기도응답 받은 게 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응답받은 게 있어요.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도 그런데 본인이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서 그게 기도응답인지 뭔지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고 있지 못한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참 중요한 얘기를 그렇게 한번 권면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늘 하나님과 손 붙잡고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런 가운데 기도응답을 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설교 시작에 너무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졌는데 좀 가벼운 질문을 던져보죠. 성경 퀴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는 두 가지인데요. 십계명,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퀴즈, 주기도문,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 나오죠. 주기도문은 신약에 나옵니다. 어느 책에 나온다 이거는 몰라도 십계명 구약에 나온다, 또 주기도문 신약에 나온다, 뭐 이것만 아셔도 성경 지식 아주 고마운 거죠. 근데 구약 성경의 십계명 무슨 책에 나온다, 주기도문 무슨 책에 나온다, 이것까지 아시는 분은 성경 지식 꽤 있는 거지요. 십계명 출애굽기에 나오고 또 주기도문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십계명은 책 한 책만이 아니라 두 군데 나옵니다. 주기도문도 두 군데 나옵니다. 요 정도까지 알면 성경 지식 꽤 더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는 거지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또 주기도문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그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지식이 더 정확하신 분은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오고 또 신약 성경 주기도문은 여기 몇 장에 나오고 이것까지 알면 더 정확하겠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신명기 5장 이렇게 두 군데 십계명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퀴즈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런데 오늘 제 설교 주제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 드린 것처럼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두세 가지 주제 중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면서도 아까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 같은 그런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 기도가 힘들어, 기도는 어려워,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부담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목회자는 당연히 기도를 강조합니다. 또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진짜 기도 깊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철야기도, 금식기도, 정기적으로 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이제 그런 분들 보면 괜히 주눅이 들죠, 그죠? 그리고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쭉 하시는 분들 보면 기본적인 신앙이 체질이 이게 틀이 딱 잡힌 거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내 기도 생활이 또 형편없는 것 같고 이러지요. 대개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성경 얘기를 봐야 되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구절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마 이런 구절들이 쉽게 떠오를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또 기도에 대해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는 이게 떠오를 수 있겠고요.
예수님께서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했다. 뭐 이런 것도 떠오를 수 있고, 뭐 주로 이런 게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몇 가지는요, 기도를 세게 하는 그런 데 연관된 본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그러면 뭐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마음속에 더 깊이 기도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괜히 주눅이 든단 말이죠. 한국 교회는 뭐 참 좋은 일인데요, 또 당연히 그렇게 목회자들이 강조해야 되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기도, 그러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뭐 철야, 금식, 또 간절하게 통성기도하고, 말하자면 세게 기도하는 이거를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는 기도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주눅이 든달까, 그런 심정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이 기초가 되는,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그걸 제가 보려고 그래요.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두 가지입니다. 기도의 내용 그 자체, 요거로 본다면 당연히 주기도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 그분이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고 계셨을 때는 하늘아버지께 기도를 올린 분이지만, 사실은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문구까지 가르쳐 주셨으니까 쉬운 얘기로 말하면 저자직강이에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지만, 시험 문제를 내는 교수가 어느 학생을 참 아껴서 야, 이번에 대략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이거하고도 비슷해요. 대략이 아니죠. 야, 이번 시험 문제 답이 이거야, 답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이 주의 기도를 주님 앞에 바쳐 올리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반복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기도문 하는데, 주기도문 한번 암송하여 반복해서 기도할 때마다 큰 복입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기도응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 매번 주일날 주기도문 예배할 때 주기도문 하잖아요. 근데 주기도문 할 때 아유 이거 또 하네, 아유 다른 사람 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얼마나 문구를 꼭꼭 씹어서 내게 영향이 되듯이 그렇게 깊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는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는 있겠지만 주기도문을 적어도 하니까 기도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기도문에 나온 기도의 내용, 그거를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기도에 대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두 가지인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 설교 요점이 바로 이거예요. 내용 말고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주 가능한 대로 단순하게 설교 논리를, 말씀에 대한 흐름을 제가 지금 전하려고 하고 애쓰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가장 위대한 가르침, 내용, 문구는 주기도문. 근데 방법, 어떻게 기도하나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올해 또 12구절 암송 구절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 암송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요즘은 책을 볼 때도 안경을 요즘은 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거리에서는 누가 암송하시고 누가 못하고 제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암송 못하시는 분들 너무 계면쩍어 하지 마시고 그냥
태연자약하게 그렇게 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니까 옆 사람이 하면 대략 한 0.5초 정도 시차 두고 다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암송하는 대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요 표현을 앞뒤로 붙여서 다 같이 시작.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그런 기도의 권면, 기도의 방법보다 이 구절이 더 중요해요. 이 구절이 더 중요한 이유를 제가 한 10대까지는 될 수 있어요. 성서신학적인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의 쭉 흐름에서 이 구절이 왜 다른 기도에 대한 구절보다 더 중요한지 한 10대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 근데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마태복음 사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제일 중요한 거를 주옥 같은 말씀만 모아놓은 게 산상수훈, 산상설교, 보석 같은 가르침, 산상보훈이래요. 그런데 그 산상설교 안에 들어가 있는 구절입니다. 자, 중요성은 우선 이 정도로만 하죠. 그냥 설교하는 목사를 믿어야 설교가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서신학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구절 말고 다른 구절이 먼저 떠오른다 그래도 지금부터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 어떻게 기도하나 그거는 마태복음 7장 7절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보면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표현이 다르죠.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대표 표현은 구하라, 이것입니다. 기도하라. 자, 그런데 구하라, 어떻게 구하는가?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가장 기초적으로 또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하면 기도는 단순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지요. 3번, 3번이잖아요. 3은 유대인의 숫자 개념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 요것 자체가 여기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정작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 자체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통성으로 기도해야 좋을까요? 조용한 소리로 기도해야 좋을까요? 침묵으로 기도해야 좋을까요? 104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가신 한국 교계의 스승이신 방지일 목사님, 천국 가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신이 맑으셨고 정정하셨고 교계 모임도 참석하셨어요. 그 방지일 목사님은 한국교회 찬양과 기도에 대해서 이게 좀 안 좋다 이런 거를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기도에 대해서 그분은 통성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옆 사람에게 기도가 방해된다. 그래서 쭉 앉아 있을 때도 나만이 들을 수 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통성기도 참 중요한 한국교회의 전통이죠. 통성기도 훈련해야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해도 좋고 침묵으로 기도해도 좋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시편 1편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원어 히브리어를 해석하면 주야로 낮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도다 이런 뜻인데, 그런 식으로 기도해도 좋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기도 소리의 크기, 음량에 대해서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어떤 음량이든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야기도
꼭 차려기도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금식기도 또는 작정기도, 산기도, 일천번제 기도, 여기에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기도와 연관해서 식사의 문제나 기도의 장소의 문제나 어떤 형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정관념을 조금 깰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신앙은, 또 제가 설교하는 거는 그 가장 베이스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66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구절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성경의 전체의 문맥에 따라서 해석의 필요가 거의 없이 명백한 말씀, 그거 안 따르면 축복받지 못합니다. 성경적 복은 갈 생각을, 내게 올 생각을 마셔야 돼요. 성경에 어디로 보더라도 이거는 단순하다, 분명하다, 그것도 안 지키면서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안 지키는데 무슨 성경적인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방법에 대한 위대한 가르침은 마태복음 7.7이라니까요. 7장 7절. 여기에서 기도의 음량 크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 진심이 없이 기도한 거는 그건 당연히 잘못이죠. 그죠? 진실되지 않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그리고 무슨 잡신, 우상 종교에서 주수를 외듯이 그렇게 하는 거, 그건 당연히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진심이 있으면 돼요. 진심이 있으면 소리가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침묵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들면 사람은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형태, 이거는 아무래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그저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점점 더 체험하게 되지요. 기도가 점점 더 재미있어지지요. 당연하지요. 점점 더 기도가 재미있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기도는 가장 단순하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내 손자, 손녀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면 만나려고 하잖아요.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너무너무 기도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에 대한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충청도 유구 성결교회에서 제가 부흥 집회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유구에는 2011년에 제가 그때 전에 갔었는데, 저는 정확하게 몇 년 이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갔더니 그때 집회할 때 제 설교를 듣고 또 은혜도 받고 그러신 분들이 목사님이 2011년에 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어느 한 교회 집회가 아니라 유구읍 기독교 연합회 연합 집회였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이게 설교자의 감격이고 보람이고 기쁨인데요. 제가 2011년 전, 그러니까 7년 전에 연합 집회 가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그때는 아마 권사님이 집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집사님 내외가 그때에 참 힘들었대요. 삶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이런저런 점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가서 설교한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저런 어려움을 다 이기고 요즘 경제적으로 다 괜찮고 학원도 하나 운영하고 또 노인복지 그런 거 2개 운영하고 3개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아주 중심 일꾼이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가서 전한 말씀 중에서 그 내외가 꽉 붙든 말씀이 이거예요. 그 내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때 가르쳐 주신 축복의 비밀 코드, 그거를 우리 내외에게 준 비밀 코드라고 해서 꽉 붙잡았습니다. 빌립보서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저는 제가 암송하는 구절은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이에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장 숫자, 절 숫자를 그냥 쭉 합쳐가지고 빌립보서 4장 19절, 그러니까 419.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혹시 비밀번호 누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비밀번호 하나 정도 틀려도 뭐 그 잠금 장치가 에이, 하나 정도 틀렸으니까 봐준다. 그래요? 아니죠. 정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 그런 거는 토시 하나까지 정확하게 암송하고, 그리고 장, 절 숫자를 이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비밀 코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보 4:1-9. 제가 2005년인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너무너무 큰 체험으로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그거를 7년 전에 유급 기독교 연합 집회 가서 했는데 그 내외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 코드다. 빌립보 4:1-9. 그 말씀 붙들고 승리했대요. 제가 이번에 가서도 빌립보서 4장 19절 새벽 시간 1시간에 또 전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의 비밀 코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7이라는 숫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완전수고, 그래서 행운의 숫자지요. 럭키 세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7자가 2번이나 있으니까 더블 럭키 세븐이잖아요. 이런 얘기할 때 머릿속에 목사님 7자 2개보다도요 7자 3개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숫자가 쫙 내려가다가 7자가 쫙 일렬 정렬, 이런 거 떠오르시는 분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어디 가서 많이 땡겨보신 분들인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꽤 많이들 아시는 것 같으네요. 네, 더블 세븐 얼마나 좋아요? 마태복음 7:7.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떤 구절 하나를 붙잡고 내가 그 구절 설교 듣든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든지 은혜 받고 그 구절 꽉 붙잡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인식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그리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들어가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점은 그거예요. 구하라 주신다. 우리가 할 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주신다, 여기에 너무 신경을 써요. 그렇게 여유로우십니까? 하나님이 못 믿어오십니까? 하나님, 저는 기도하는데 제 표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하나님이 잘 못 주실까봐 전 그게 너무너무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기 위해서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까먹으셔요? 아니잖아요. 기도에 대한 가장 위대한 가르침, 마태복음 7:7, 세 덩어리 있는데 대표 표현은 구하라 주신다, 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구하라 우리가 할 거고, 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신경 쓰지 마셔요. 하나님은 하셔요. 우리가 구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 간증할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한 7, 8년 전에 제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하면서 제가 기도했는데, 그거를 하고서 제가 헌금을 하고서 얼마 동안은 기도했어요. 근데 까먹었어요. 그런데 한 17, 8년 만에 어느 때 하나님이 갑자기 응답을 해주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거를 갑자기 깨닫고 나서 온 몸이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은 감동을 제가 몇 년 전에 느꼈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요한계시록 5장 또 8장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리는 향기와 같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에 관해서 주시는 축복의 비밀 코드, 마태복음 7:7.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